전할 수 있는 주. 다 같이 찬송 447장 부르겠습니다. 447장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자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범사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이들의 노래 맺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과 지루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거룩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고 평강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진림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좋은 밭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예배가 정말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일주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산다는 일은 좋은 일이죠. 뭔가 모르게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새로운 삶의 환경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을 공유하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누구와 삶을 공유한다 하면 또 알지 못할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친구와 룸메이트가 되는 일도 그러하고 또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 차야 되는데 또 알게 모르게 또 10년, 20년 지나가면서 뭔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살면서 함께 할수록 더 좋다면, 함께 할수록 더 기쁘다면, 함께 할수록 더 위로가 되고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다면, 심지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면, 더 서로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가장 영광된,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되고 복된 동거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져도 우리 스스로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문제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대속죄일이라 하는 예식에 관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의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고 또 성소에서 휘장을 걷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가운데에 있는 책이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책이라면 레위기 16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내용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성소로 나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대제사장의 인생 가운데서도
죽어도 잊지 못할 감격적인 그런 순간의 만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만나며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영광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나아가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이 제의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지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 광야의 모래벌판과 건조한 바람과 아무것도 없고 또 인생에 지침도 없는 그런 광야의 메마른 그런 인생에 살면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영광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우리 태양력으로 쫓아가면은 이제 9월이나 이제 9월 중하순이나 되는 그러한 월력을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 들어가면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 수송아지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염소 중에 또 이래 1마리의 염소는 잡아서 또 그 피를 가지고 또 온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사의 이 도구들 또 심지어 번제단 위에 있는 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다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 좀 징그럽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렀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온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과 번제단과 이런 등등의 생명으로서 죄값을 치르는 그 의식 절차를 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막도 1년 지나가면서 더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막이니까 그렇죠. 제사장도 늘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는 자기를 위하여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목욕을 하고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뭐 세마포 입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이렇게 정결함을 짐승의 피로 짐승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을 상징하는 이러한 세마포를 입고 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러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즉시 죽음을 먼저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16장 1절에 아론의 2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로 연결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아무 불이나 가지고 나가다가 이 아론의 2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지성소까지 나가는데 성경 말씀은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가까이 가기도 힘든 이제 이런 모습을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나가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경고로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휘장 안쪽으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이 그룹 천사들, 크루빔이라고 하는 이 그룹 천사들 둘이 서로 이 언약궤 밑에 쪽을 내다보는 모양으로 형상으로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기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 언약궤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마침 감사하게도 이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은 직사각형 이 쟁반같이 생긴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피를 담아 가지고 그리고 그 쟁반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룹 천사가 밑을 내다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는가? 하나님의 백성 지키지 않는 범죄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하시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살고 싶은데 범죄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여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범죄한 백성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지성소의 뚜껑 직사각형 쟁반 모양으로 생긴 그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궤 뚜껑에 피를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보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림 가운데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것은 맞는데 그 범죄한 것을 보고 심판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전에 무엇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을 보고 말씀을 어긴 자들을 심판해야 하나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생명으로 대신 죄값을 치른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진노가 달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 피를 들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이제 그러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해도 무슨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복잡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허락을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나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막의 원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구약 전체에 또 신약까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성막의 구조대로 본을 따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었고 성전도 똑같은 구조, 똑같은 제사의식을 가지고 매년 이것을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이스라엘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과 어린 양의 피와 이 매년 새롭게 되어야만 이 일이 겨우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핵심적인 원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살기 어림턱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그 복잡한 것 같고 정말 두려움 같고 매년 반복해야 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 대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든지 성막 또는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정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모든 절차마저도 정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게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뭘 새롭게 하고 피를 매년마다 뿌려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되고 무슨 도구를 제사의 도구를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인간 대제사장의 어떤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성막,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성전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땅에서 우리끼리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까지 한번 연결시켜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성전이니 우리도 성전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 말씀이 이해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에베소서 2장인데 이 구절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너희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너희들도 결국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이 복잡한 절차와 정결케 하는 완전한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결국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한 번의 그런 기회인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그 길을 확 열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에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완전히 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찢어진 것은 너무나 강력한 이 휘장인데, 위에서부터 5m 높이 되는 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어서 다시는 이것을 닫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너무나 오묘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은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의 일부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언제든지 만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한 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흙먼지 먹고 살다가 많은 그런 인생이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서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며 살아간다. 대속죄일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두 마리 염소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바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염소입니다. 순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두 마리의 염소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죄값을 이제 이 염소들이 지게 됩니다. 이 염소들의 생명으로 대신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상징으로 염소를 매년마다 대속죄일마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염소가 희생제물로 바로 드려질지, 어느 염소가 광야로 나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염소의 역할은 똑같은 희생양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염소는 희생양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희생 염소가 되겠죠. 이 스케이프 고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희생 염소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9절 말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 피는 죽여서 피를 빼서 아까 여기저기 뿌리는 그 모습을 쓰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불태워서 이제 속죄제로 드리게 되겠죠. 속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값을 치른다, 속죄한다, 죄값을 치르는 그 역할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들이 대신, 이 염소가 대신 생명을 치른다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 속죄 제물은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을 모형적인 역할로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으로 너희가 이 성찬의 예식에 이 포도주에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전에 과거에 구약 시대 때 드려졌던 어린 그 염소들의 피와는 또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은 이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도 모형으로 말미암아 황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나타내었거든,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 한 구절로 모든 것을 단적으로 레위기 16장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용서하는 삶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성전은, 성막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 모습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흔적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을진데 어떻게 용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을 혹시 윌리엄 폴 영ing이라는 분이 쓰신 그 책인데, 이분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어릴 때 남자지만서도 어쨌든 원주민들한테 뭐 강간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이제 오두막이라는 것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도 되고 한 2천만 부 정도 판매가 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만 그 안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 그 맥켄지라는 사람인데, 맥이라는 사람이 그 소설 가운데서 보면은 자기의 어린 딸이 납치가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평생에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어떤 오두막으로 나가게 됐는데 결국 거기가 딸이 희생되었던 그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오두막에 들어가서 볼 때 삼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모습입니다. 소설입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을 유괴해서 죽인 그런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고 철저하게 응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범인이 잡히지도 않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딸만 희생당하고 우리 가족은 평생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안 말렸습니까? 하나님도 비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분노 가운데 심지어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 맥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너의 자녀들 5명 중에 3명은 지금 지옥을 가야 된다. 못된 짓 많이 하지 않았느냐, 부모를 많이 상처 입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3명을 네가 뽑아라. 선택을 해라. 그 2명은 천국 갈 텐데 3명은 지옥 가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심판을, 지금 하나님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네 자녀들에 대해서도 네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자녀 5명 중에 3명을 누구를 지옥을 보내고 누구를 천국을 보내는 걸 내가 결정하라고? 지금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뭐 자녀들 가운데 더러 불순종하고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긴 있어도 그 자녀 중에 누구를 내가 지목을 해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압박을 넣습니다. 선택해라, 결정해라, 네가 지금 심판자 아니냐?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국 그 주인공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자녀 대신 차라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 그 대신 내 자녀는 좀 잘못한 거 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보다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대응해서 대답하기를, 네가 이제야 예수님 마음을 이해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런저런 잘못한 사람, 악한 사람, 또 악한 사람을 잘했다고 결코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네가 지금에서야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쉽게 삭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오두막에서의 그 신비한 장면들이 책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이 내적 치유를 감당하는 그런 스토리를 써놓은 것이 바로 그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고백하는 것이, 내 자녀를 내가 판단해야 된다고는 내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여기에 누가 이로움을 줬느냐, 여기에 누가 해로움을 줬느냐, 이것만을 생각했지, 나는 너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걸로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는 그림이 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씩 조금씩 소화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온통 얼룩지고 더럽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그 흘린 피들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보면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이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중심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은, 세 번째,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자세 방향을 이제 성전 되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우리도 성전돌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니까 예수님 닮은 꼴로 모든 부분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서 광야로 보내진 그 두 번째 염소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거 아사셀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쟁들도 있고 이러는데, 아사셀은 멀리 경미되는 염소다. 에즈 아잘이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아사셀 하는데, 에즈는 염소라는 말이고, 그리고 아잘이라는 말은 멀리 떠나 보낸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멀리 떠나 보내는 그런 염소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염소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이 여기에 이 양의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염소가 대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 염소가 똑같은 희생양의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염소의 역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무인지경의 광야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값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모형적으로 이 레위기 16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레위기 16장의 두 번째 염소의 속성과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안고 우리 대신 희생당하셔서 멀리 보내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죄값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신 바로 이 죄값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근데 마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은혜를 다 설명하고 구원의 놀라운 신비의 도리를 설명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의 마땅히 드릴 봉산이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뒤집어 봐도 산 제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죠. 산제물은 유일하게 레위기 16장의 두 번째 염소가 산제물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자기 생명 같으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이미 희생으로 드려진 양과 염소와 똑같은 그런 운명이 있는 바로 그 목숨만 붙어있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 산제물을 된 그 희생양의 멀리 광야로 보내지는 그 양의 인생의 모습은 좀 더 살아가긴 하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거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광야로 나가는 바로 그 염소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놀라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사람끼리 같이 모여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연약함과 또 삐거덕거림과 이런 모든 관계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용서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섬김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희생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인간 땅에서 사는 모든 일들마저도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바깥에, 가족에, 이웃에, 사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일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면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또 꼼꼼하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려웠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이 원리를 잘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장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깨달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존귀케 됨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안에 더욱 헌신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들 되게 각 가정을 각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하고 놀랍고 은혜롭고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은총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성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워낙 이 증세들이 이제 경증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완화하고 이제 격리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일단 2주 연장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아마 곧 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완전히 풀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파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몇 가정은 또 이렇게 전파되고 또 아니면 밀접적 주차가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냥 집에서 격리 기간 동안 충분히 격리하고 계시는 그런 가정들도 이제 오늘 또 몇 가정이 있고 이러는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이제 계절형 독감 정도로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방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더구나 없습니다. 조심하고 여전히 예배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하입니다. 정기교육위원회 오늘 오후에 있겠습니다. 피택자 모임 다음 주일 오후 2부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피택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초등 1, 2부에서 랜선 사복음서 읽기를 합니다. 각자 집에서 한번 모일 때마다 한 85분, 90분 정도 교역자, 교사들, 아이들 같이 사복음서 읽기를 합니다. 초등 1, 2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 위축되기 쉬운 상황이라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읽기 운동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요 안내도 우리 1층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집에 있는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와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8일, 19일 저녁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에 또 말씀을 증거하실 그 외부 강사 목사님 또 찬양 인도하실 분들은 상당히 또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하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은 우리 금요 기도 같이 하게 될 텐데 전문 찬양 사역자 와서 또 인도할 때 또 많이 또 찬양으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에 같이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봉사는 오여전도회입니다. 금요 기도의 봉사 맡은 기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금요 기도에 오시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첩 추가 정정 사항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단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제4차 워크숍이 있어서 잠시 또 가서 이 교단에서 사용하는 헌법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잘 결정이 되면 이걸로 우리 교단이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동안 든든하게 온 교회가 다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감을 입을 수 있는 뼈대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 우리 송태영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